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4년 4월 16일 수요일 날 아침에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는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차를 타고 가면서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게 무슨 큰 사고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이제 학교 일을 하고 점심시간에 갔더니 모두가 다 구조됐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듣고 계속 일을 하는 가운데 사실 소식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때 와서 보니까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어서 그날 300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실종했다는 그와 같은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 며칠 동안 온 나라와 지금 온 국민이 대단히 침통한 그런 분위기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의학 전문 기자가 이번에 그 세월호 사건 이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사를 썼습니다. 전 국민이 집단적 패닉, 즉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뉴스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고 여객선 침몰 뉴스를 차마 못 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유 없이 소화가 안 되고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망자가 추가로 확인될 때마다 허탈한 심정을 가누지 못합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어린 학생들이 허망한 상황에 놓인 것에 대한 집단적 죄책감이 지금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급기야 안산단원고 교감 선생님은 목을 매 생을 마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침몰 사건이 우리 온 민족에게 엄청난 그와 같은 이 타격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온 세상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일이 일어날 줄 아시고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모든 것을 되돌려 수 있는 이와 같은 계기가 되도록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겸허하게 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경고로 이 사건을 받아들이고 겸허하게 국민을 섬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해서 이 성도들 이끌고 나가고 있는 이 교회와 그 다음에 목사들이 이번 기회에 한국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해야 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안산에 이 도시에 단원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무고하게 많이 죽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이번에 죽거나 실종된 이런 사람들이 다 극심한 죄인이었는가? 하나님 앞에 사악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말 그대로 천벌을 받은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있는가? 과연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재난을 허락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의인 악인 가리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공기를 주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햇빛을 편파성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과연 이런 하나님이 정말 아무 죄도 없다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데려가실 수 있는가? 만일 이번 배에 탄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들도 있다고 하면 왜 하나님은 과연 그런 의인들에게도 재앙을 그렇게 내리시는 건가? 이런 문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욥기에 가서 보면 욥이 우리가 보기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 안에 사탄이 와서 하나님 앞에 욥을 고발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땅에 있는 욥이 무고하게 고난당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욥을 위로하러 왔던 그 세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형벌이 내게 임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 것인가? 오늘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때와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이 동일하게 지금 이 시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가서 보시면 대부분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기록해 놓은 그와 같은 책입니다. 만일 이 시간에 21세기에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한다고 하면 과연 이 교회에서 아니면 믿는다고 하는 그런 다른 교회들에서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가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 동일한 예수님이 그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한국 땅에 오셔서 인천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할 때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오늘 13장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바로 그 위에 있는 12장 말씀을 문맥에 맞게 살펴봐야 왜 13장 말씀이 나오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바로 그 전에 있는 49절에서부터 53절에 있는 말씀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화평이 아니라 분열을 주고 이 땅에 불을 붙이러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사이에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며 이것으로 인해서 전투가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아니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갈등과 분투와 지금 전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열과 전투와 그 다음에 불을 붙이러 왔다.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온 세상의 교회들이 하나가 되자 그러고 화평하자 그러고 우리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그와 같은 복음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우리 예수님이 54절에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즉시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는도다 하나니 참으로 그러하고 너희가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더우리라 하나니 그렇게 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과 땅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어찌 이 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날씨가 변하는 것은 쉽게 분별하면서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이 때는 너희가 어찌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위선자들아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를 다 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 안에 모든 게 다 있다고 자랑을 하고 우리 교회는 몇 천억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 위선자들아 지금 때가 어떤 때인지 너희가 구분하지 못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 교회는 지금 어떤 존재인가,
이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존재인가? 전 세계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번에 이 세월호 침몰 사건이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과 경고를 주고 있는가?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심각한 말씀을 하고 있을 때 13장 1절 가니까 그때 거기 있던 몇 사람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물에 섞은 것을 그분께 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물을 타기 위해서 지금 엉뚱한 그와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분열을 주러 왔다. 진리와 거짓이 분열이 돼야 된다. 나뉘어야 된다. 지금 때가 어떤 때인지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물을 타기 위해서 예수님, 몇 사람이 뭐라 그래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이 드린 그 희생물에 섞어서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명절이 3개가 있었습니다. 큰 명절,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을 포함하는 우리가 보통 7일간의 무교절 기간이 있었어요. 또 오순절 기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장막절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3기간에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모여야 됩니다. 그 중에 특별히 6월절에는 일반인들이, 여기 나와 있는 갈릴리 사람과 같은 일반인들이, 여기 성전이 있으면 성전 밖에 이방인들이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이방인들의 뜰에서 양을 잡아서 희생물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에는 특별히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여기 갈릴리 사람들이 유대인이지 아니진 알 수가 없지만 앞뒤 문맥으로 봐서는 여기 나온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에 거하던 이방인들이 아니었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6월절에 자기들의 희생 예물을 드리려고 이방인들의 뜰에 양을 가지고 와서 희생 예물을 잡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빌라도가 가만 보니까 이게 폭동을 일으킬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그런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 빌라도가 자기 군사들을 일반인으로 가장을 시켜서 이방인들의 뜰에 칼을 가지고 들어가게 해서, 그래서 거기 있던 이 갈릴리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암살시키는 그와 같은 일이 이 빌라도 통치 때 있었다고 역사의 기록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드리려고 할 때 빌라도가 이 사람들을 죽여서 이 사람들의 피가 그 안에 섞여서 거기서 이 헌물로 바쳐지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그 안에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가 어떻게 됐겠어요? 아수라장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질서를 가지고 이 희생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암살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고 피가 튀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장소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어요. 이 사건을 지금 예수님에게 들고 와서 이 사람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예수님, 이 일이 왜 생겼겠습니까? 저 갈릴리 사람들, 저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악한 일이 이 사람들에게 생긴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 사건을 지금 들고 와서 예수님이 저 갈릴리 사람들은 정말 심각한 그런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였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 사건을 지금 들고 나온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느 면에서는 진퇴양난이에요. 빌라도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로마 제국에 이 문제아로 이제 찍혀서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또 거기 갈릴리 사람들, 또 거기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또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그런 꼴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반구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는 무엇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느냐? 2절, 3절에 가서 보니까 인정, 사정 없이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십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그들이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이 문제를 가져온 사람은 그렇다고 지금 생각한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먼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눈 먼 걸로 이렇게 태어난 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와 같은 재난을 당하게 되면 당연히 이게 무언가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야, 재앙이 임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저들은 정말 사악한 죄인들이었죠. 그래서 죽은 건 맞지요. 예수님, 그렇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저 죽은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과 더 큰 죄인이 아니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오히려 선포해 주십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 또 4년 전에 천안함 침몰 사건, 이런 것들 보면서 어떤 사람들, 저 사람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까? 무언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대답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지금 죽은 사람들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남아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추면서 저들이 더 큰 죄인이 아니다. 다만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죄 없이 멸망한 사람이 누가 있냐?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의인이 끊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하고 욥을 와서 욥의 안타까운 그런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욥을 자극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욥이나 아니면 이번에 세월호 이 침몰로 인해 고난을 당한 이런 사람들이나 천안함 사건 때문에 죽은 이와 같은 장병들이 더 큰 죄인이 아니다. 다만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또 성경의 여러 곳을 살펴보면 사람의 죄 때문에 병이 생기기도 하고 사람의 죄 때문에 심지어 사람이 죽기도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재앙이 죄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 죽거나 실종당한 이와 같은 단원고등학교 그 아이들 무슨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졌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요한복음 9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요,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샤머니즘적인 그와 같은 생각을 우리가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병이 생기고 재난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면 그건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다. 성경에 가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들에게도 죽음이 닥칩니다. 선한 사람들에게도 병이 생깁니다. 선한 사람에게도 악한 병이 생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자매에게도, 젊은 자매에게도 전혀 생각해 볼 수 없던 그와 같은 악한 병이 생겨서 지금 몇 달째 교회를 못 나오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이 아담의 죄 때문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들에는 이와 같은 일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점을 다시 한번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것은 이방인들, 그 갈릴리 사람들 이야기였는데 이번에는 유대인들 이야기를 4절에서 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은 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가만히 있는데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던 유대인들이 18명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고 지금 살아남아있는 그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기 때문에 망대가 무너져서 깔려 죽은 거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확증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포인트가 뭐예요? 그들이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아까는 이방인들이고 이번엔 유대인들이고, 이방인 유대인 할 거 없이 이 가운데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세월호 안에도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어요. 천안함 사건 때도 그 죽은 병사들 가운데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일들이 악한 자들뿐만 아니라 의로운 자들에게도 임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 특별히 어떤 큰 죄인이 있고 작은 죄인이 있고, 큰 죄인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형벌을 내리시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너희의 잘못된 생각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포인트를 다시 이야기하면 시간 문제지 다 죽는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죽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다만 좀 불행하게도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먼저 이렇게 죽게 된 게, 이게 애통한 거예요. 정말 이렇게 되지 않았어야 되는 그 일이 된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애통해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죽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시간 문제지 다 죽음 앞에 두 손을 들고 그리고 죽음에게 굴복해야 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이키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다 그와 같이 멸망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예수님이 몇 번이나 말씀해 주세요? 2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번이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멸망, 이 멸망은 최후의 심판, 여기 가서 앞뒤 내용으로 가서 보시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멸망한다고 했을 때 그 멸망은, 이것은 하나님 앞을 영원히 떠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앞뒤 문맥상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렇게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한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시간 문제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를 영접하지 않으면 시간 문제지, 다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거기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인데, 대부분의 교회에서 가장 멸시하거나 가장 가르치지 않는 주제가 또 회개입니다. 회개. 이 회개가 없으면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 그럼 회개가 뭐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회개가 아닌 것을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연예인, 가수나 아니면 무슨 유명한 배우나 뭐 이런 사람들 교회에다 초청해 놓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무슨 악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막 그렇게
사람들의 이 감정을 이렇게 부추기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울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나 회개했다 그러고 오늘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간증 집회가 다 이런 스타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감정을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뭐 영화관에 가서도 얼마든지 그런 감동적인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눈물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 얘기 들으니까 눈물이 나 하고 눈물을 주르륵 흘렸으니까 내가 오늘 회개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성경의 회개는 이런 회개가 아닙니다. 감정을 자극을 시켜서 눈물을 흘리게 해서 그래서 무언가 외적으로 보여주는 이와 같은 스타일로 해서 이루는 그런 회개는 성경의 회개가 1차적으로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천주교에서 하는 회개는 제가 무언가를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사제에게 나와서 고백을 하면 사제가 마룻바닥을 100번 쓸어라 아니면 100번 닦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닦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걸 보속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잘못한 것을 그것에 대한 죄값을 내가 받으면 그러면 회개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와 같은 천주교식의 이와 같은 회개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회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마음에 이대로 살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하는 이 마음의 변화가 생겨서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옥을 향해 나갔는데 180도 돌이켜서 의지적으로 내가 돌이켜서 이 죄악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나라를 보고 내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지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인가? 이 죄인의 이 상태에서 내가 이대로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내용을 지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적으로 이해한 이후에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다시는 이와 같은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와 같은 지적이며 의지적인 이와 같은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과 더불어 어떤 경우에 사람에게는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눈물이 안 생기는 경우도 성경에는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생기냐 안 생기냐에 따라서 회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대로 있으면 내가 죽겠구나 하는 그런 심정이 생겨서 하나님 외에는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나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만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180도 사는 방향을 돌리는 것이 그게 회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한 사람의 입에서는 빌립보 그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습니다. 그 바울과 실라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노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그 빌립보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문들이 열리니까 이 감옥의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 죽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렇게 이 바울과 실라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때 벌써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난 것을 이 간수가 파악을 하고는 곧바로 이 두 사람을 부여잡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회개예요.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울지 않았어요. 뭐가 일어났어요? 이 모든 일을 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저 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저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선생들아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내가 믿고 그 이후에 내 집이 믿으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이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로 회개한 사람의 그 태도는 무엇이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그게 올바른 회개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미 정죄를 받았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 이렇게 보시면서 한 명 한 명 시신이 수습되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대로예요.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도덕과 윤리의 상태가 지금 땅바닥에 곤두박질 쳐져 있어요. 사람 죽이는 것을 파리 목숨 하나 죽이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걸 조각조각 내기도 하고 갖다 시궁창에 버리기도 하고 가는 곳마다 동성애가 유행을 하고 우리 교회 어느 한 형제님이 중학교 아이들 잠깐 가서 상담을 했더니 동성애가 무슨 문제가 있냐 중학교 아이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선생님 서로 좋아하는 건데 동성애면 어떻고 이성애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중학교 아이들의 상태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남자아이들 가진 그 부모가 아이들을 군대에 보낼 수가 있겠냐? 모든 것이 너무나 타락해서 심지어 목사들마저도 예수님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고 종교 일치를 외치는 이와 같은 사악한 일을 하는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경고를 주시기 위해 이와 같은 사건을 주셨다고 저는 영적으로 그렇게 보니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구원받은 성도들도 구원받은 이후에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안일하게 살고 있는가 회개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올바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들 제대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지금 살고 있는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한 형제님이 교회 사이트에 다시 오지 않을 삶의 날들 이런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가서 돼 있냐?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누군가가 간절히 살고 싶었으나 소유하지 못했던 내일이다. 오늘 한 시간 이게 주어지는 것이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는 오지 않거든요.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지금 30분 전에 이 강단에 섰습니다. 그 30분, 제 뒤로 있던 그 30분은 제 삶에서 다시는 오지 않을 그런 30분이에요. 그래서 time is very precious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precious한 거예요. 너무 귀중한 거예요. 왜 귀중해요?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침몰 사건을 보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전도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내가 좀 선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잠언 24장 11절에서 12절 가서 보니까 내가 만일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과 죽임당할 자들을 구출하려 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보라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또 내 혼을 지키시는 이가 그것을 알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분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보응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신약 성경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멸망한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6절에서 9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또한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게 하고 와서 그것의 열매를 구하였으나 하나도 찾지 못하니라. 이에 그가 자기의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이 3년 동안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것을 베어버리라.
어찌하여 그것이 땅을 버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가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그것의 주위를 파고 그것에 거름을 줄 때까지 금년에도 그것을 그대로 두소서. 만일 그것이 열매를 맺으면 좋으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 뒤에 그것을 베어 버리소서. 그것을 멸망으로 집어넣으소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세 가지 상징이 들어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1차적으로 유대인 이스라엘 가리키고 2차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여기 나와 있는 무화과 나무의 소유주는 누굴 가리키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포도원직인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을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의 소유주 되시는 아버지 얘기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냐? 여기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이 무화과 나무를 심지 않았냐? 그래서 3년 동안 비용을 들여서 다 모든 거 할 거 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 이걸 어떻게 그대로 둘 수 있겠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는 가운데 우리 아버지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1분 1초라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공기 없어지면 다 죽습니다. 햇빛 없어지면 다 죽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모든 것들을 무상으로 거저 마음껏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려도 어느 누구도 이 아버지가 의롭지 못한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비용을 들여갖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가꿨는데 3년이 지나도록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무화과를 베어도 어느 누구도 저 소유주가 참 불의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 공의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베어내 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불의하다, 맞지 않는다, 공의롭지 못하다. 얼마만큼 기회를 내가 주었냐? 얼마만큼 구원받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지금까지 허락했냐? 그래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베어내버리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누가 나서요? 포도원 지기가 나서죠. 이때 누가 나서요?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시면, 그러면 제가 이 무화과 나무에 어떻게 한다 그래요? 거기 가서 보니까 그것의 주위를 일단 파고 그것에 거름을 주고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이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 가꾸는 이 정원사가 하는 그 일과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고자 할 때 우리 아드님께서 나타나셔서 1년만 참아주십시오. 1년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그 주변을 파고 거기에 거름을 넣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열매를 맺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만일 그 이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는 베어버리겠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2가지를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가지. 하나는 어떻게 해요? 그 주위를 판다는 거예요. 거름을 주기 위해서는 그 주변을 파지 않으면 거름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 나와 있는 거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임해서 무언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라내고 제거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땅의 것들. 저 뿌리를 지금 내리고 있는데 이 땅의 것들, 제거할 것들을 마땅히 제거한 이후에 거름을 주어야지, 이게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거름을 줘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잘라내기 위해서, 세상에 향하는 이런 모든 열정과 탐욕과 이런 모든 걸 잘라내기 위해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난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아픔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 이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한번 보세요.
너무 잘 나가잖아요. 돈이 그렇게 많잖아요. 예수님 믿을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주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누가 가서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와요? 재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여러분 지금 배가 한 6,000톤이 넘는 배가 거기는 화물과 함께 지금 10,000톤이 넘는 그 배가 지금 뻘에 박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걸 어떻게 들어올릴까? 그렇죠? 저걸 어떻게 들어올릴까? 엄청난 지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저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이 참으로 무익하구나. 정말 별거 없는 존재구나.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온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별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에게 무력함과 인간의 나약함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런 아픔과 재난을 통해서 우리 주변을 좀 정리해야 되겠구나.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회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 한번 이번 주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수요일 날 금식을 하자고 얘기한 것도 우리 온 교인이 한번 금식을 하자고 이야기한 것도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주변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거름이 들어왔을 때 이 거름이 작용을 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주변 정리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를 괴롭게 하면서 세상에 즐거워하던 모든 것들을 끊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직장에 있어도 괜찮아요. 직장일 하면서 괜찮습니다. 다만 내가 좋아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끊어버리고 주변 정리를 하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는가?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 이번에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를 갖자고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름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름이 들어오게 될 때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때 이 안에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어깨를 탁 치시는 그 순간에 주여 저를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부르짖음과 함께 구원받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이 안에 구원받은 그 형제 자매님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이번엔 성화의 회개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안일하게 살았던 것, 불평하며 살았던 것, 열심을 내지 못하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 인생이 무상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하늘나라에 내 보화를 쌓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심기일전하는 그와 같은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300명 이상이 실종되고 지금 사망한 이와 같은 이 세월호 침몰 사건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이 나라와 특별히 믿는 자들 위해서 주시는 경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먼저 죽거나 실종됐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큰 죄인이냐? 아니에요. 그 가운데는 구원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든지 아무도 모르는 때에 죽음이 닥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지금 이 시간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연거푸 2번이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공의를 찾으세요.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모든 걸 베풀어 줬는데 여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멸망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누가 등장해요? 우리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나 구원받은 성도나 구원을 위한 회개, 또 성화를 위한 그런 회개에 다 같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